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도 인사하고 축복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멋지지만 오늘 더 멋져 보입니다. 오늘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옆 사람하고 그렇게 좀 축복하고 칭찬하십시오. 항상 멋지지만 오늘 더 멋있어 보입니다. 오늘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이 멋집니다. 이 세상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며칠 전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 8.8의 강진이 발생하여서 쓰나미가 밀려와서 해안마을을 덮치는 일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진이 바다에서 났으니 그 정도지 육지에서 그 8.8 정도의 지진이 났다면 엄청난 피해가 있었겠죠. 믿었던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고 형을 죽이는 이런 세상입니다. 열대 국가도 아닌데 우리나라에 40도에 육박하는 이런 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후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물질도 변하고 정치도 변하고 사람들의 가치관도 변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보고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첫째 같이 읽읍시다. 하늘을 보고 때를 분별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랬습니다. 이게 계절적으로 하지를 지나면 그때부터 낮 시간이 점점 짧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해가 짧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일할 시간이 점점 단축이 되죠. 빨리 일을 이제 끝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처럼 그때가 단축하여졌다.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기가 단축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세상의 종말이 가깝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때가 단축하여졌다는 것은 마감 시간이 가까워졌다 이런 뜻도 됩니다. 우리는 마감 시간이 있다는 거 이걸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마감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분별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매일 아침에 태양이 떴다가 저녁이 되면 태양이 지면서 하루의 시작이 있으면 하루의 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달도 떴다가 또 때가 되면 지게 되고 꽃도 필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습니다. 권력도 끝이 있고 아름다움도 끝이 있고 젊음도 다 때가 있죠. 그래서 인생도 어느 순간 마감 시간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활발하게 잘 먹고 잘 움직이고 활동하고 살 수 있는 것 감사하지만 언젠가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이 중단되는 마감 시간이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한쪽에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래서 앞에 하늘이 붉은 하늘도 보여주고 푸른 하늘도 보여졌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고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 또 날씨가 좋겠다. 그리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며 오늘 날씨 굳겠구나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너희가 날씨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을 보고 날씨를 분별하듯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자, 로마서 13장 보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많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 호색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쫓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것들을 위해서 쫓아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읽고 듣고 하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듣고 시대를 분별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고 정신 차려야 된다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고 방탕하듯이 헛송세월하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은 평화와 환란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지 않는다 해도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영구한 평화가 없습니다. 인간들이 개발한 핵무기, 화학무기가 가득합니다. 거기에 그것을 관리하는 인간성이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악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그 일에 집착하느라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삽니다. 그리고 오직 그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들, 그것들을 쫓아가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종말을 맞이하는 이런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변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땅만 바라보지 말고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때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 말씀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 진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그랬죠. 두 번째는 같이 읽읍시다. 하늘을 보고
육신에 매이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또 자녀가 있고 부모님이 있는 것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좋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말들을 이제 동역자들 만나면 하기도 하는데, 이 세상에 사람이 남자나 여자나 태어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얼마나 가졌느냐, 어떤 지위에 있느냐 이걸 떠나서 가정을 이루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의 절반은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제가 말을 하기도 하는데, 사람들 그러죠. 직장생활, 사업, 비즈니스 이런 거 하는데 힘들어도 때로는 안 좋은 소리도 듣고 이러면서 그 활동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참고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은 바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다 참고 그렇게 일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가족관계가 끈끈한 것이 좋기는 한데 어떤 경우는 지나친 간섭이 되어서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글이 있죠. 칭찬할 것이 없어도 칭찬하자. 그 말 때문에 결국은 살인사건이 일어나죠. 가족이기 때문에 믿고 너무 막 심한 말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은 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내라고 남편이라고 자식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은 항상 정제되게 해야 되고 항상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해야지, 비난하는 말을 하면 누구나 다 감정이 폭발하거든요. 그래서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죠. 신앙생활에 관해서만은 더욱이 아내가 믿으려고 하면 남편이 반대해서 못 믿고, 자식이 믿으려고 하면 부모가 반대해서 못 믿는 경우가 생기죠. 저 그림을 잘 보세요. 여성은 밝은 표정으로 지금 가방을 들고 어디로 나가려고 하죠. 문 앞에서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남자는 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저 뒤에 보면 뭐가 보이죠? 예배당 그림이 보이죠. 제가 챗GPT에게 부탁을 해서 그린 그림인데, 아내가 교회 가려고 하니까 남편은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반대하고 성질내고, 그래서 아내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가정도 있고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반대되는 경우도 있고 있죠. 그런데 남편도 아내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부모도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어느 때는 혼자 떠나게 되지요. 7월 30일 오후 2시 30분 강원도 인제군 북면의 한 사거리에 서타리아 승합차 한 대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으면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 차인데요. 운전자 40대 아버지는 현장에서 숨지고 그 차에 함께 타고 있던 10대 세 자녀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강원도로 휴가를 갔다가 오는데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는 헤어진 건지, 어머니는 휴가가 안 맞아서 못 간 건지, 어머니 얘기는 없고 40대 아버지는 죽고 10대 자녀 3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다. 이 기사만 있어요. 아마 졸음운전을 했는지 원인이 모르겠지만 저렇게 기둥을 받고 차가 전복되고 그 자리에서 운전한 사람은 죽은 거죠. 사람은 이렇게 한치 앞을 모릅니다. 한순간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그 당시에는 남편
위주,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성 위주로 기록했기 때문에 아내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했지, 오늘날 같이 여성 인권이 신장되어 있고 동등한 시대였으면 또 남편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내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아내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남편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육신의 가족에 너무 매이지 말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핑계하지 말고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적인 삶을 준비하며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지만 가족들의 영혼의 문제까지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 남편, 아내, 자녀를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하지만 가족 때문에 영생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십시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했는데,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사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영생을 거두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같이 살면서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사는 것은 맞지만 그건 아무리 애써도 거기서는 영생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분별하며 영생을 위하여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그렇게 투자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라. 이런 말씀도 있죠. 이 말씀은 육신의 희비애락, 기쁨과 슬픔과 애처로움과 즐거움, 여기에 빠져서 세상만 쫓아가지 말고 육신의 감정을 초월하여서 신앙생활 잘하며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라 라고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인생이 끝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묻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하고 물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는 주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과 자식을 위해 사느라 너무 바빠서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핑계할 수도 있겠죠. 나는 주님이 주신 처자식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느라 신앙생활 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뭐 이런 말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래, 나도 안다. 너희가 얼마나 힘들게 바쁘게 살았는지 내 잘 안다. 그래서 일주일에 6일은 너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돈 버는 일을 위해서 살고 하루는 내 영혼을 위해서 살라고 주일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주일까지도 다 쓰고 시간이 없었다 바빴다 하면 네가 날도둑이야. 주님의 날을 내가 훔쳤었기 때문에 주일을 안 지키는 사람은 날도둑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핑계할 게 없어요. 주일을 구별해서 주일은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영적으로 충전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살라고 하셨는데 자꾸 전도하다 보면은 바빠서 주일날 못 간다고 이렇게 말하죠. 주님 앞에 가면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 뭐냐? 내일 일을 내가 알지도 못하고 너희 생명이라고 하는 거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어느 순간 마감이 오고 사라질 수 있어. 있을 때 잘해 하듯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내 구원을 점검하고 그리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살라는 거죠. 핑계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0절입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서는 자들은 다 서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자, 세 번째 같이 읽읍시다. 하늘을 보고 물질에 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물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물질을 소유하는데 온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 돈만 바라보고 쫓아가느라 하늘을 한번 쳐다볼 새가 없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시간이 없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 그럽니까?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매매할 것이 없는 자같이 하라 이 말이죠. 사람이 매매를 왜 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 물건을 갖다 팔고 또 사서 또 딴 데 또 더 비싸게 팔고 매매하잖아요. 그런데 매매할 물건이 다 팔리거나 더 이상 팔 것이 없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한가하죠. 그러면 그때는 사람들이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시간이 있으니까 매매할 것이 없으니까 산에도 가고 바다에도 가고 다른 일을 하면서 여가를 보내게 됩니다. 돈 벌기 바빠서 신앙생활 등한히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매매할 것이 없는 자같이 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며 영적인 일에 힘써라 이 말이죠. 육신에 사고 팔고 돈 벌고 더 가지려고 그것만 쫓아다니지 말고 매매할 것이 없어서 한가해진 사람처럼 너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물건을 서는 자들은 다 서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말씀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사두려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항상 물질에 매여서 거기에서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런데 새들은 이제 봄이 되면 새들이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고 새끼를 까기 위해서 열심히 지푸라기를 물어나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둥지를 만드는데 둥지를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또 둥지를 하나 더 만들려고 두 개, 세 개 만들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들은 둥지 하나만 있으면 욕심 부리지 않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으면 집을 몇 채씩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죠. 호랑이 사자는 자기 배가 부르면 옆에 토끼가 뛰어다녀도 잡지를 않는다고 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할 수만 있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대로 다 잡아다가 냉장고에 넣어놔야 직성이 풀리는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지요. 가지고 있는 물건도 다 쓰지 못하고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내 인생의 종말이 올 수도 있으니 주님을 위해 내 영혼을 위해 있는 것 지혜롭게 잘 사용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예,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도 다 쓰지 못하고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내 인생이 마감이 올 수도 있으니 자꾸 더 가지려고 더 잡아다가 냉장고 넣으려고 애쓰지 말고 예, 그 토끼 잡으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지 말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베풀고 섬기고 바치고 나누고 지혜롭게 살라는 겁니다. 주의 일에 쓰고 좋은 일에 쓰고 가난한 자를 위해 구제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쌓아두고 어느 날 내가 세상을 떠나면 그건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지도 않았고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이지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시편 39편 6절을 보십시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사람들은 그림자같이 왔다 갔다 바쁘게 다니는데 헛된 일로 바쁘다는 거예요. 재물을 쌓지만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네가 열심히 바쁘게 새벽같이 일어나서 저녁에까지 쫓아다니고 바쁘다 하면서 주일도 못 지키고 하나님도 섬기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재물을 갖다 쌓아놓고 통장에 돈 쌓이는 거 보고 만족해하고 그러는데 그건 누구 것 될지 모른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헛된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 일은 가치가 없다거나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하는 얘기의 핵심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얽매이고 물질에 얽매여서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준비 없이 살다가 갑자기 떠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를 나쁘게 하지 말고 선하게 하고 사세요.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이해하고 양보하고 베풀고 이렇게 살면 돼요. 배려하고 물질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있는 것에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산불이 자주 나고 막 홍수가 나서 며칠 전에도 한 마을이 그냥 그대로 무너져서 산사태가 난 것도 아닌데 땅이 그냥 무너져서 마을의 집들이 몇 채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이런 게 TV에 나오던데 저렇게 산불이 나가지고 그냥 다 타버리고 없어요. 홍수가 쓸고 가버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수십 년 동안 거기 살면서 쌓고 간직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그냥 싹 사라져버립니다. 은행에 저축해 놓은 거는 나중에 찾으면 되지만 집에 놔둔 건 불나니까 다 잿더미가 돼버리고 홍수 나서 썰어가 버리니까 흔적도 없어져 버립니다. 인생 끝에는 이 땅에 쌓아둔 것은 다 없어지고 하늘나라에 쌓아둔 것만 남는다는 것. 그것이 나의 기업이 되고 나의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어디에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도 지나간다. 욕심도 다 지나간다. 모든 것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만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지나가고 어느 날 끝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늘을 보고 살자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때를 분별해야 한다. 하늘을 보고 육신에 매이지 말아야 한다. 하늘을 보고 물질에 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을 본다는 것은 높은 곳을 보자는 거예요. 하늘을 본다는 것은 저 멀리를 보자는 겁니다. 하늘을 본다는 것은 넓게 좀 보자는 거예요. 내 앞에 요것만 생각하고 요것만 보고 그러고 살지 말고 좀 멀리, 좀 높고 넓고 이렇게 넓게 멀리 보면서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땅의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보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